청소년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시선이 있는지 아니면 공부의 시선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리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이 돌이키사 나를 꾸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함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시선을 돌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예배의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는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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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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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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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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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시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주름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주름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일자리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세상이 오면 게임이 단번에 싫어지겠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 꽤 많죠? 저도 게임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이 공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과목을 없애고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쳐요. 국영수 위주잖아요. 근데 국영수가 아니라 롤, 오, 배 위주인 거예요. 뭐죠? 롤, 오버워치, 배그 위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게임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될 텐데 모든 게임들 막 핸드폰 게임 막 다 통틀어서 막 레벨 맨날 막 10까지 올려야 된다. 레벨 10까지는 올려야 된다. 또 그 다음날 또 10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스킬 저런 스킬 다 숙지하고 와야 된다. 아이템 이것저것 다 모아놓고 와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해야 돼요. 과연 이게 좋을까요? 아마 밤새도 못할 겁니다. 지금은 내신 등급, 수능 등급으로 대학 가잖아. 근데 이제는 롤 등급으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챌린저급 돼야 이제 스카이 가는 거고 그랜드 마스터 정도 돼야 이제 막 경희, 한양, 뭐 서강 이런 데 갈 수 있고 마스터 정도 돼야 이제 인서울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엄마 잔소리가 뭐야? 공부 왜 안 해? 이거잖아. 근데 이런 세상이 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게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게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너 어제 몇 시까지 게임했어? 엄마가 2시까지 하라 그랬지. 왜 12시에 잤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게임 5번은 해야 레벨 올릴 거 아니야? 이게 혼나겠죠. 그리고 EBS는 이런 방송이 될 거예요. e스포츠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게임 방송 되는 거예요. 카트 학원 끝나면 배그 학원 가고 배그 학원 끝나면 옵치 학원 가고 옵치 학원 끝나면 또 롤 학원 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게임해야 돼요. 그리고 못하면 혼나고 못하면 대학 못 간대요. 이런 세상에 오면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게임하기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와 평가가 따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통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유를 좋아하지 누가 통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학교가 싫은 이유가 뭐예요? 공부 때문에 싫은 것도 있지만 통제하는 게 너무 많거든. 언제까지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생활 규칙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통제가 들어가면 자율성을 침해받으면 우린 그때부터 하기가 싫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통제가 없으면, 통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질까? 통제가 사라지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포레스트 쿠폰을 주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만약이에요. 달라고 하면 안 돼. 포레스트 카페 쿠폰을 주는데 5개를 먹으면 선물을 주는 쿠폰이라고 합시다. 근데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5가지를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쿠폰이고 나머지 하나는 먹어야 되는 메뉴와 먹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쿠폰이에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뭘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한다고 해요. 목사님도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를, 그러니까 자율성 쿠폰을 통제성 쿠폰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5개를 다 먹은 사람은 두 번째 쿠폰, 통제성 있는 쿠폰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완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있어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를 싫어하고 자유를 더 좋아하지만 통제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가 없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라 종류가 31개나 되죠. 여기서 31개 아이스크림 다 먹어봤다. 나는 종류별로 다 먹어봤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베라 가면 아몬드 봉봉, 엄마는 외계인, 스트로베리 이 3개만 먹어요. 실제로 베라에서 베스트 1부터 한 8위까지가 총 수익의 90%를 내고 있대요. 자율성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런데 자율성이 뭐 결정하는데 큰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는 좋아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려면 통제가 있어야 된대요. 통제는 싫은데 또 통제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통제를 해요. 근데 통제가 싫대요. 그래서 통제를 안 해주면 또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통제를 다시 해요. 근데 통제가 또 싫대요. 통제를 안 하면 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정말 답이 없는 존재,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뭐냐면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자율성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제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학인데 공부 말고 딴 걸 하고 싶다. 뭐 여행 가거나 막 독서를 하고 싶고 어떤 취미생활 하고 싶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통제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자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통제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통제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통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통제는 뭘까요?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통제, 바로 하나님의 통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삶?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가장 좋은 열매를 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갖고 계시거든. 우리는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를 왜 주셨을까? 니네 맘대로 살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그거 선택해서 살라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거나 교만을 선택하거나 악함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 다음에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통제는 싫어요. 저는 얽매이는 게 싫어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이 아이패드로 게임, 레이싱 게임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임을 하면 1등을 하면은 막 포인트를 많이 줘요. 그러면 그걸로 새로운 차도 사고 새로운 맵도 깨서 막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옆에서 아내가 제가 게임하는 거 막 보면은 재밌어 보일 때가 있나 봐요. 그때마다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아이패드를 줍니다. 주면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볼까요? 거꾸로 가고요. 자꾸 벽에 부딪혀서 그 비싼 차 다 부셔놔요. 빨리 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자꾸 꼴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받아서 제가 다시 플레이를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역전을 해서 1등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저 차의 주인이거든요. 저는 저 차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할 때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자전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통제할 수 있고요. 내 핸드폰은요, 내가 깔고 싶은 앱 깔았다가 다시 지울 수도 있어요. 내가 주문한 음식은 내가 다 먹든지 아니면 다 남기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식당 가가지고 딴 사람이 시킨 음식 내가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그 음식의 주인이 아니니까. 통제가 가능할 때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삶을 누가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일까? 아니면 날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우울해.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야. 나 지금 우울하니까 마음 기쁘게 변화시켜버려야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내가 내 주인이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 피곤한데 피곤함 다 싹 없애버려야지.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접관들한테 면접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큐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큐 영상을 보고 면접을 했더니 평소랑 비슷하게 평범하게 아주 냉정하게 진행을 했대요.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면접을 보게 했더니 면접 보는 사람들의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황에 휘둘려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집니다.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 몸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통제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만 합니다. 왜? 나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내 기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내 몸, 내 상황, 내 삶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무 약해요. 내가 나를 맡고 있으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책임자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일만 일어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공부가 내 주인일 때가 있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내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요. 관계가 내 주인 노릇할 때가 있고, 일, 성공, 돈 이런 것들이 내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얘네가
내 주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내 주인이잖아? 공부가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지금 공부하는 거 뭐해? 너 성적 그게 뭐야? 너 루저야. 넌 가치가 없어. 넌 이번에 성적 떨어졌으니까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계속 우리를 닥달하고 괴롭힙니다. 돈이 주인이면 어떨까요? 돈 더 벌어야지. 가난해서 어떻게 살래? 더 노예처럼 일하란 말이야. 자꾸 우리를 닥달합니다. 돈이라는 그 존재가. 일이 주인이면 일 못한다고, 일 못할 때마다, 일 조금 서툴 때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일 더 잘해야지. 더 괴롭히고 일 못한다고 날 가치 없다고 느껴져요. 외모가 주인이면 어떨까? 살 안 뺄래? 피부가 그게 뭐야? 옷이 그게 뭐야? 화장이 그게 뭐야? 머리가 그게 뭐야?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그 모습도 너무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면 야, 너 자꾸 왜 안 해? 더 왜 잘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대신해 줄게. 넌 쉬고 있어. 내가 대신 승리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네 꿈을 이루어 줄 거고 내가 능력을 줄 거고 내가 인도할 거야. 너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통제하심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어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통제하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감사하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용서하고 더 미움을 버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선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하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지한 나의 통제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나의 통제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통제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나 어떤 회사에서 누가 제일 일 잘할 것 같아요? 주인이 일 제일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인은 주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그곳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제일 열정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이 가장 잘 알고 주인이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일자리를 드려야죠.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이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엄청난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인 자리에
계셔서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마이너가 되었던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조를 나누었는데 친한 친구가 없어서 나 혼자 좀 남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 조용한 친구들인데 나 혼자 너무 활발해서 내가 좀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다 활발한데 나만 조용해서 좀 마이너였다는 그런 상황이나, 다른 애들은 다 방탄이랑 아이유를 파는데 나 혼자 더보이즈를 파서 마이너 같은 느낌이 들었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나요? 저는 예전에 2013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갓 데뷔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떤 그룹이 이름이 방탄소년단인데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도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좋고 가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메이저는 누구였냐면 그 으르렁으로 히트를 친 엑소였습니다. 친구들이, 엑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마이너한 그룹을 파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방탄소년단 팬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엑소의 팬은 전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말고도 우리가 마이너에 있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이너의 상태에 있게 되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메이저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교. 신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눈치 보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걸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첫 구절 보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세요. 세상이 너무나도 험한 곳인 걸 아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수모들을 겪을지 다 미리 아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먼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지혜로워야 해요. 세상에 지식은 정말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해요. 세상의 문화가 정말 많이 어지럽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참 무서운 문화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죠. 해봤자 한두 사람에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밝은 데서 말하고 지붕 위에서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낮에 지붕 위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정말 지붕 위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 대낮에 이제 길가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겠죠. 이것처럼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돼서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육체를 죽일 뿐이지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영혼과 육체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신 거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